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육신의 삶, 보이고 들리는 이 땅의 환경이 우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외의 것은 그리하면 더하여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이것은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육은 나쁘고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적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성경은 부자 되는 책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는 출세 성공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환경도 좋은 것도 다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다 내비로 두고 떠나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허상이다. 허상. 보이는 것 같으나 신기루와 같이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이다. 내 육을 포함해서. 그러니 그것은 생명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전부인 양. 그것이 구약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거나 만족을 누리거나 세상을 이기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약의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영이 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고 눌려있고 질식을 하고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죽고 영이 살고 내가 죽고 주님 살고 진리를 우선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선으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우리가 법적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법적으로 다 용서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랬지만은 실제 속이 바뀌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겉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속의 내면은 바뀌어지질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똑같이 욕심 가지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경거망대하고 똑같이 시기질투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만 달랄 뿐이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만사형통해 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나갈 수 없고 세상에 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 땅에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에다 늘 세상 앞에 절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것이 있어야 살 것 같고 이게 육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는 복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왜 이겨야 되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종로로 타는 것이죠. 늘 구걸하고 비참하고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속해 있는 사망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이길 수 없고 이긴다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런 것을 이 머릿속에 내면으로 바꿔나가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늘 종노릇이고 비참하고 구차하고 초라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구걸하고 살면서 살아야 돼. 세상을 담대히 놔버리고 오직 그 내면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래야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그 죽음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 원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만이 능력이에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14장부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생명과의 연합이요 하늘나라와 연합이요 영생과 연합이요 진리와 연합 그분과 연합이 되게 사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이 바뀌어지고 속의 능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망인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보고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지시요 생명이 아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풍랑 앞에서 배에 고무를 베고 잘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태풍 앞에서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신 그분이 거할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달달 외워도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늘 문제 해결하다 복받는 것이나 가르쳐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 무능한 그리스도인, 밟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늘 얼굴이 늘 종이요, 종의 모습이요. 찌그러져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사십시오. 다스리면서 왕으로 죽음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다 이기는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외적 내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도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긴다. 거짓된 세상은 진리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뭔지도 궁구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없어. 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고 그거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럽다는 건 육이거든. 물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신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껍데기 의식 사망의 속성을 벗기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그 문제와 죽음 앞에 순종할 때 사랑이 있는 사람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하신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과 사단의 공격들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베풀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없고 예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서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사망 것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능한 그리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기고 다스려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 많이 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뭘 철저히 지켰다고 어떤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제발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멸시천대 조롱.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내가 져야 되나?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마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죽고 사는 그 문제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철저히 뭘 지키는 거? 주일 지키고 뭐 11조 지키고 새벽기도 지키고 뭘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못 지켜요, 인간은.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그 사망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다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약 사상은 경외요. 신약의 사상은 믿음이요. 경외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구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 자기도 못 살면서 무슨 말씀대로 말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라고 한 말씀, 누리고 정복하는 말씀, 회복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자녀의 권세 그 위치로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놓는 사건입니다. 다시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그것이 당자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권세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능력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풍성이나 부유함이나 모든 만족함이나 모든 능력을 다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분들도 다 육으로 살아.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살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산전수전 겪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억울하고 애매한 주님처럼 그것을 당해보세요. 능력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분과 연합하려면 그분이 당하신 길을 나도 가야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당하시고 나는 평안하고 완전하고 좋은 길로만 가고 그러니 변화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없으니까 사망의 의식이 깨어지는 과정이 없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통은 싫어요. 그러니 날마다 어린아이고 날마다 세상에 끌려가야 되고 잡혀야 되고 눌려야 되고 만날 집회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잠시 그때뿐이요. 그 유괴색입니다. 그때뿐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때뿐이요. 내 것이 안 돼. 다 머리에 들어가 쌓여서 지식으로 끝날 뿐이지 대면으로 내 하늘로 들어와서 능력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법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인 연합이요 신령한 연합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비우고 내려놓고 세상을 다 한 손을 이 세상을 잡은 손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하늘나라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저 들어오십시오, 오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말만 한다고 주님이 그래 들어올게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비워야 돼요. 실제로 당해야 되고요. 실제로 멸시천대 조롱을 당해야 되고 실제로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진리는 실제. 진리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론으로 배워서 하는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 되는 사람 힘들고요. 제자가 됐다 해도 그 죽음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육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십자가. 예수님 말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 오려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단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더 이상 사단이 이 땅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왕이 되셔서 생명이 왕이 되어서 생명은 저절로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겨우 간신히 억지로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냥 있어도 이기는 게 생명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 어둠아 물러가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러가라 이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스위치만 탁 키면 들어오면 쫙 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의 의식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가 안 됐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12절에 말씀했는데도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세월만 보내고 있고 속고 있고 또 속고 인류가 계속 속는 거예요. 이걸 정지시킨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망의 역사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고 똑같이 속고 똑같이 허상의 환경에 육신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이 사망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정지시키고 중지시키고 차단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내게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왕의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과감히 담대하게 이 세상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생명으로 그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